여기 계신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오늘 주일인데 선물 어떻게 다들 받으셨나요? 저는 매일 아침 아주 아름다운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와이프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선물을 제가 매일 아침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 선물을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을 받고 있는지. 오늘 우리 어린이부터 또 우리 장년부까지 전체 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맞췄는데 너무 유치한 것 같아. 중고등부 전도사니까 중고등부에 맞춰야겠다. 그래서 중고등부에 맞추니까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청년부 정도에 맞춰보자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너무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서 내가 이게 이해가 잘 된다 하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거니까 한번 열심히 들어봐요. 네. 오늘 때에 따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삶의 시간 속에서 한 부분을 기억하며 또는 살아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알지 못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잘 모르고 그냥 일단 살아간다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특정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때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나이도 그렇고요, 환경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저희가 사실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PPT가 딱 나와야 되는데요. 네, 우리에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어릴 적에 갔었던 놀이공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결혼하던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꿈꾸던 직장이나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가 될 수도 있고요. 이외에 또 많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냐면요, 군대 휴가 나와서 부대찌개를 먹었을 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게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전도사님이시고 아버지께서는 주말에만 오셨어요. 그러니까 밥을 잘 챙겨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에서 나오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보셔서 부대찌개를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먹었는데, 하필 근데 그게 기억에 강하게 남았는지 어머니께서 휴가를 나올 때마다 부대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겹살이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한데 꼭 부대찌개만 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네, 뭐 할 때 가장 행복해요? 똥 쌀 때. 네, 그렇죠.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아주, 나올 때 아주 행복하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나 자신이 잘 될 때도 행복하지만 또 내 자녀가 잘 성장해서 어엿하게 이렇게 성장할 때 더 이렇게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각자 특정한 인생의 특정한 시간 속에 행복함을 경험하고 또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때를,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는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4가지의 때가 7번 등장합니다. 아주 특별한데요. 2절부터 보시면은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안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4번의 때가 7번 등장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해석학적으로 풀면은 동서남북 4방향이죠. 그래서 이 4가지의 방향 7번 완전한 수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때로 볼 수 있는 거죠. 딱 특정해서 그때만이 아니라 모든 때가 라는 말을 2절부터 8절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때는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도, 성년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힘들 때에도, 웃을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페. 제가 구약 전공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해줘야 돼요. 야페. 야페라는 단어는 아름다움이란 뜻이에요. 아름다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토브. 그 몸 닦는 도브 그 샴푸가 아니고 토브라는 이 뜻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할 때 쓰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모든 때가 다 토브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모든 때가 다 야페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모든 때가 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좋다라는 단어보다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조금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 이처럼 높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를 좋게 만드신 것을 넘어서 그 자체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야 좋을 때야 하면서 어른이신 분들께서 우리 학생들 보면서 야, 참 좋을 때야, 저 때가 참 좋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얘들아, 공부할 때 좋아? 우리 학생들도 좋을 때로 보이지만 또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부하기 싫으면 안 돼. 모든 때가 전부 보기 좋고 모든 때가 다 마음에 들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환경에 따라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토브로 표현하신 게 아니라 야페라는 단어로 표현하시면서 이 좋고 나쁨의 차원을 넘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아름답다고 표현하셨을까? 그 이유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그 합당한 낙을 누리는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학생들한테는, 우리 어린이들은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 다시 해봅시다. 방금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해주셨어요. 자,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또 직장 다니시면 직장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가끔 막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반석 같은 사람인데 네, 큰 산 같다고 항상 말을 해요, 와이프가. 네, 반석 같은 사람인데 아이들이 막 하는 걸 보면은 화가 막 올라왔다가 주님 내리고, 화가 막 올라왔다가 주님 하고 내립니다.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너무 화내지 마시고 다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우리의 당연한 일들조차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조차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이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로 우리의 인생이 혹 어렵더라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하면 많은 분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그럼 허무주의냐? 다 허무한데 뭐하러 살아? 그냥 대충 살다 대충 죽으면 되지, 다 끝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도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서 하면 두 가지의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에요.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카르디엠, 들어보셨어요? 끄덕끄덕 하십시오. 들어보셨죠? 네, 카르디엠. 하나는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르디엠은 직역하면 오늘을 즐겨라, 뭐 이런 뜻인데요. 근데 즐겨라는 말이 약간 쾌락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욜로 같이.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을 충분히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충분히 그 하루를 누려라, 충실하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메멘토모리라는 단어는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 현실을 기억하고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다 120살, 150살까지 사셔서 근데 그때도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죽을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 메멘토모리라는 뜻은 죽음을 인식하고 나서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으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학생들 좋을 때다 했지만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남이 볼 때는 그래도 뭐 저를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 예를 들면 이제 시험에 드시니까 저희 부모님께 뭐 장가도 갔고요. 뭐 대학도 잘 나왔고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잘 하면 되지 않겠어요. 건강하고요. 이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근데 너무 뚱뚱해가지고 좀 마음이 불편하시. 전화하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연희라, 목회자는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다 하시면서 마음을 맞습니다. 좀 까먹긴 하는데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있어요.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좋고 나쁨의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좋은 삶만 살고 싶은데 어려운 삶이 자꾸 찾아오잖아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라토브. 라라는 것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토브는 아까 뭐였죠? 네, 똑똑하시네. 토브는 좋은. 그러면 뭐죠? 거꾸로 말하면 좋은 것을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토브. 좋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때때로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일도 찾아오지만 저희가 느끼기에 어려운 일이 뭔가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어려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10가지로 되어 있다고 한번 저 PPT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가지 중에서 이게 저희의 삶이에요. 10가지의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학교 가는 거, 우리 학생들 학교 가는 거, 공부하는 거, 친구랑 자전거 타는 거, 그다음 마이쮸 사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거, 기도하는 거, 이렇게 인생들이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할 때 우리에게는 보통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 몇 가지가 남았죠? 8가지가 남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한 가지나 두 가지 때문에 저희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죠? 라토브, 좋은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8가지, 9가지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이 때때로 찾아올 수도 있지만 아직도 8가지, 9가지의 좋은 일들이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울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그냥 나의 삶에 좀 좋은 것만 바라봐야 되냐?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좋은 것은 사실 우리가 바라볼 그곳은 그 목적지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그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아픔,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모든 상황들 이런 것들도 다 이미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그 좋은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연일아, 너에겐 아직 8가지, 9가지, 아니 100가지 좋은 게 남아있다. 그것을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려울 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할 때도 있어요.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눈이 벌써 이미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바로 은혜의 때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니 왜 이렇게 다 빠른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으는 왜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이렇게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막 말씀이 막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내 말씀이야. 아, 나한테 꼭 필요했었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어. 라는 그 말씀이 막 감동이 올 때, 또 하나님을 막 찾고 싶고 알고 싶고 우리 마음속에 막 그 뜨거움이 나타날 때, 막 헌신하고 싶을 때, 봉사하고 싶을 때,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은혜로 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라토브,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은 어려움만 계속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의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아직 좋은 일들이 10가지, 100가지, 수만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보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만 볼 때는 너무나 커서 마치 내 인생이 잡아먹힐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나머지 것들을 보면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또 오늘 하루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전 아침마다 선물을 받습니다. 무슨 선물을 받죠? 오늘 하루를 받습니다. 전 이 하루라는 이 말에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하루를 정말 살지 못하고 넘기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하루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충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날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셨죠? 여러분 선물 받으셨죠? 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하나님 때 믿음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